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으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님 말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메시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흐름 가운데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온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최후의 논리적 설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매달려 계실 때 죽어가시는 가운데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죠.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7마디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짧은 단어들로 구성된 짧은 기도문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라는 뜻이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면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주신 최후의 설교인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예언자가 당당하게 외치듯 잘 준비된 설교를 낭독하듯 말씀하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이 군병들의 채찍에 맞는 과정에서 죽는 죄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중간에도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만한 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일정 거리를 걷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죽어가며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누군가를 향하여 설교를 하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만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무덤덤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등에 온갖 채찍으로 맞은 피가 흘려져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서 있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설교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고통 속에, 죽음의 그 아픔 속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대개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의 처형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거기에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도 왔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처형의 길에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소수의 여인들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발걸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들은 조용히 흐느끼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어미가 통곡하며 울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친구의 절규의 눈물처럼 이 여인들의 눈물은 절규의 눈물이었습니다. 대개 여인들의 통곡이나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전혀 여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람 소리만도 못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들의 눈물과 통곡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의 외침과는 정반대되는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에 대하여 반항하는,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인들의 눈물은 용감한 눈물이요, 용감한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여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인들의 눈물에 반응해 주시는 여유와 사랑과 그러한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뒤돌아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의 눈물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눈물이야말로 가장 선한 눈물이었습니다. 당연한 눈물이었습니다. 반드시 흘려야만 했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없이 그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양심이 어긋난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눈물 흘려야죠.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눈물은 너무나 당연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눈물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들의 눈물로 위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 여인들의 눈물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른 이유로 울어야 된다. 너희가 정말 울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눈물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울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스스로 예수님은 나를 동정하는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이유, 바로 너희의 죄로 인하여 눈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동정하는 눈물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가 십자가로 향하야만 했던 이유,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이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빠지기 쉬운 위험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 얼마나 아프실까? 물론 그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 머무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내가 너희의 동정을 얻기 위하여, 내가 너희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는지 그 이유 때문에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끔찍해서 우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그 이유 때문에 우는 자들이 되라.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진정한 울음의 이유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길을 갔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러한 불쌍히 여김과 동정과 눈물에 그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우리는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는 회개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참혹한 피 흘리신 만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와 싸우며 우리 죄를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진정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는 그 모습을 슬퍼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치료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어요. 치료는, 수술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입니다. 원수를 이긴 승리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자체만 슬퍼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슬퍼해야 될 것은 수술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됐는지 그 질병을 슬퍼해야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슬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얼마나 깊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이번 고난주간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상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영상할 때, 상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해서 그치는 동정의 눈물, 불쌍히 여기는 눈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눈물조차 잃어버린 저희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에 집중하며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가 깊이 있게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현재 당하는 고통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장차 너희 자녀들이 당하게 될 역사의 미래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진노를 내다보며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아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집중하셨죠.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함같이 얼마나 많이 그 예루살렘을 품으려 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했고 죽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무식한 선언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선포죠. 그들의 입에서 내뱉은 말대로 예루살렘의 수십 년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진멸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닥칠 고통을 내다보면서 울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나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믿음, 이 시대와 역사의 아픔을 끌어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나라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북한의 분단된 현실, 서로를 협박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끌어안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미래를 끌어안는 고통의 눈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 민족이 더 이상 타락한 시대가 되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 민족이 더 이상 위협 속에 살아가는 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눈물은 언제나 현재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속에 우리의 눈물은 언제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울라. 미래 역사의 고통을 미리 우는 자가 된다면 미래 역사는 밝아질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이 점점 넓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자녀들, 이 나라 민족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문제만을 위해서 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만을 위해 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 민족, 이 시대,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녀의 세대를 위하여 우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는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미래, 더 먼 미래를 내다보시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 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 예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에 있어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먼 미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계속하셨건만, 이런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건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영혼들을 내다보면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29절은 장차 임할 진노의 때가 되면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이 차라리 복되다라고 말할 때가 옳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녀가 없으면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30절에는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무너져 내리라. 뭡니까? 차라리 산태스가 지금 나서 나를 덮어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산이 무너져 내가 그것에 파묻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절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의 진노는
차라리 사람들이 내가 소멸되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불러일으킬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지옥이 지옥입니까? 일정한 기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지옥인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은 진멸될 것이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지옥이 아니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사람들이 산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처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당할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로 듭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비유를 드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무가 푸를 때도 이렇게 되고는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고통이 크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푸른 나무는 진액이 풍성해서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마른 나무는 불에 잘 탑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푸른 나무, 의로 가득한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하물며 마른 나무같이 죄악에 가득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느냐, 얼마나 불에 잘 타겠느냐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뜨거운 거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마른 나무처럼 우리 인생을 마르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더 잘 타는 거예요. 지옥의 연료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푸른 나무가 이같이 되거는 하물며 마른 나무야 어찌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용서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마른 나무와 같은 영혼들, 하나님의 진노에 불에 없어질 그 영혼들, 불타버릴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마른 나무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고난주간은 바로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리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린 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이 시대와 역사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자는 진정 세 번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못 박힌 모든 영혼, 지금도 세계 열방에, 아니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에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 마른 나무와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눈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고통의 속에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자기 자신의 그 끔찍한 무서운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처하게 될 그 무서운 광경을 내다보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라. 그리고 마른 나무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불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울음의 이유를 바꾸라. 너희가 진정 울어야 될 것을 위하여 울라. 나의 죽음은 구원의 죽음이요 승리의 죽음이다.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불쌍해 보이고 동정을 받으려고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마른 나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죽는 이 걸음이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죄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내뱉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통찰력 있고 너무나 예언적이고 너무나 사랑이 가득하고 자신이 아닌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동정이 필요했던 그 순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향한 동정을 사양하시고, 차라리 그 동정할 힘과 사랑이 있다면 너희 자신과 자녀와 열방을 향한 눈물로 바꾸어라. 그렇게 눈물의 이유를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함께 진정한 울음을 회복하는, 진정한 눈물을 회복하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기도해야 될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